세상 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버리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대개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10년을 넘기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지므로 빚을 갚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합니다. 혹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면 법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가 죽음으로 끝나고 또 죽음으로써 모든 법적인 관계가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시는 율법의 공소시효는 영원하고 영구적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구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사항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든지 30년이라든지 50년 혹은 100년이라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히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영구적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며 자선 사업가였던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10가지 실패하는 공통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잘못된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젖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다. 이런 사람이 실패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 여섯 번째, 독창성이 없고 남의 흉내내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 100에 100 사람이면 다 실패자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계획 없이 생활한다는 겁니다. 아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인생의 지름길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행을 바라고 대박만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대부분이 실패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 열 번째는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실패한 사람들의 전반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신 상태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5개 이상 해당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패한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정신 구조를 가지고서는 성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없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요구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이나 정신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고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열한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모두를 반대로 뒤집어서 고칠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혹 자신의 삶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성공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가지의 내용이 부정적인 말들이지만은 여기 긍정적인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쳐보시면 성공적인 인생이 보일 것입니다. 첫째는 잘못된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던 것을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고치면 돼요. 두 번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진돗개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십시오. 그러면 뭔가 생겨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에 집착하는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독창성이 없고 남의 흉내내기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영감과 계시를 받도록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영감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적인 어떤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대로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계획성이 없이 생활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루의 계획에서부터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인생의 지름길만 찾고 노력은 하지 않고 성공의 왕도만 찾아다니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한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성공의 왕도, 인생의 행복 지름길이 없다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 뼈 빠지게 노력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생각은 마귀의 속임수임을 깨달으시고 성령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것에 신뢰와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십시오. 열 번째,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없이 실패를 그대로 인정하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실패에는 반드시 이유나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세워가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쳐서 생각하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세요. 여기 인생 성공, 행복한 인생을 사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물은 다음에 그 요구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내용을 보면 전부가 율법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뭔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적인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첫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본문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영적인 조상들처럼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을 보실 때 정말 잘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다. 너무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 죽을 지경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냥 얼굴에 미소가 방긋 지우셔요. 사랑의 감정이 저절로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사랑스러운 자기의 백성,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실패가 없고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불행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사랑스러운 자기의 백성, 자기 자식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조상 중에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인간적인 허물이 많았고 실수가 많아도 늘 하나님은 야곱을 보면 그 마음에 기뻐했고 야곱을 진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 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축복하셨습니다. 물질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으로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뿌리로 삼으셨습니다. 12아들들을 통해서 인구가 번성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이름도 야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출애굽을 시키시고 가장 좋은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율법 이전에 기뻐하셨습니다. 율법 이전에 사랑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고 기뻐한대요. 여기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기뻐서 못 견디겠대. 좋아서 못 견디겠대. 너무너무 기쁘대. 여러분을 보면 코가 납작해도 너무너무 기쁘게 보인다.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대. 제가 잠잠이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원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잠잠히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라쉬입니다. 하라쉬. 이 단어의 뜻은 금속판에 글자를 새긴다는 뜻이에요.
이 잠잠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원어의 뜻이 다소 차이가 많습니다. 쇠에다가 글자를 새긴다는 거예요. 쇠도장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 넣다는 겁니다. 각인하다는 거예요. 도장을 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공인이 되고 또 땅을 갈고 판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라시라는 이 단어는요, 땅을 갈고 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용된 하라시라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마음판에다가 우리를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새 도장을 판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길래 자기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마음판에다가 각인을 탁 시켜봐. 넌 내 사랑이야 라고. 그리고 땅에 고랑을 파서 거기에다가 곡식의 씨를 뿌려 넣는 그 농부라는 것입니다. 곡식의 씨를 사랑의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귀한 금과 같고 아주 탐스럽고 사랑스럽게 자라는 곡식 같아서 사랑을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두고 사랑의 씨가 헛되지 않도록 땅에 고랑을 파서 거기에 계속 이것을 뿌리고 심어서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고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서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겠대. 그 사랑스러워서 자기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미치게, 너무너무 좋다는 게 이게. 여러분, 현실과 좀 먼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로 이런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대요. 어릴 때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아유, 그런 게 있을까라고 너무 현실과 먼 혹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분들에게는 소설을 이야기하나 라고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예 하나님의 가슴팍에 사랑의 대상 1호라고 딱 각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우리를 향한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같이 그들의 영적 후손인 우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새겨서 사랑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은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깊이 각인하시고 새기셔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산동에서 목회했던 1995년 2월 어느 날 새벽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땅만 허비하지 말고, 땅만 허비하지 말고,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가 땅만 허비한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여기서 땅만 허비하지 말고 해운대 신도시로 가라라는 마음의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시에서도 완전히 소외되고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해운대 좌동 신도시를 그곳에서 한창 개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때부터 약 2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죽을 고생을 다해서 해운대 자동 중심부에 땅을 매입하고 교회당을 짓고 IMF 오기 딱 한 달 전인 1996년 11월 첫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에 해운대 자동 동민들은 부산시에 대한 원한이 맺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부산 시민이지만 군사 지역으로 꽁꽁 묶여 있었고 또 철길이 그 자동 중심부로 지나가고 있어서 발전은 물론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동네가 점점 낙후되어 간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아주 배타적인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동네 중앙에 교회당을 짓고 있으니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제척지 중앙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방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집들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방해와 핍박과 협박이 얼마나 저와 우리 두 아이,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였죠. 얼마나 두렵겠는지 정말 이들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중에 현장에 와서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하고 교회당 건물을 부수어버리겠다고 협박을 가해왔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힘도 없고 백도 없고 홀홀 단신으로 고스란히 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당 1층을 마무리할 즈음에 가장 억세고 체격이 우람하고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요. 키도 크고 막 우람하고 힘이 세고 그 동네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유지였던 당시 나이로 60대 초반의 사람이 괌을 지르고 자기 집 담을 넘어서 우리 교회 짓는 현장을 보고 막 괌을 지르고.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혈압으로 자기 집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앞에 119가 와서 물으니까 그 사람이 실려갔대요. 그 길로 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층을 마무리할 즈음에 그 다음 집에 사는 60대 초반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3층을 마무리할 즈음에 그 다음 집에 사는 노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4층과 5층 종탑을 마무리할 즈음에 나머지 한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뺑 둘러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데려가니까 그 후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핍박이 극심했던 사방의 입들을 막으시고 해운대 자동에서 평안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후손인 저를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목회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축복하셨을까요? 그렇게 지켜주셨을까요?
이것이 저의 체험이요,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의 축복과 은혜로 또 이 정관 신도시 종교부지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온 것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비전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부지죠. 정관 신도시 종교부지 3개입니다. 여기하고 성당하고 저 앞에 있는 종교부지하고 3개인데 우리가 이 종교부를 차지한 거예요. 이 차지한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요. 크나큰 엄청난 풀무불 같은 목회 사역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요셉을 사랑하신 것 같이, 기뻐하신 것 같이 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형통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저의 하는 일인 목회 사역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니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대신 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적인 요구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율법적인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네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행복이란 히브리 원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우리가 잘 아는 살롬이라는 단어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이레이네와 동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행복을 뜻하는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니까 너무 좋았더라. 그리고 창조를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오늘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이 행복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고 행복했다라는 말이에요.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참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을 행복해 했다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 잘 만들어졌네 해서 행복했고요. 잘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에 자기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 네. 우리 자녀들이 집이 없다가 집이 생겨서 그 안에 이사하기 전에 그 집을 정리하고 볼 때 이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속에서 살 것을 생각하니 참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참 보기 좋다. 보기 좋다. 네. 타고 다니는 차를 봐도 보기가 좋아요. 그걸 타고 행복해하는 삶을 살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속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것은 자신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 행복이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목회자를 주신 것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구약의 축도라 그래요. 그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의 축도를 해주라, 이렇게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선포한 대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에 보면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강. 이 평강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샬롬이라는 것은 행복, 건강, 평화, 안전 등등의 뜻을 가진 단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강,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강, 영혼의 상태도 행복, 마음과 육신의 상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 샬롬, 행복,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래요. 이 평강의 왕은 샬롬이죠. 킹 오브 샬롬이죠.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을 평강을 주실 왕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언이 성취될 때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3, 14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웅장한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샬롬이다. 에이레이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고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거기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서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밖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예수님 그냥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신 몸이니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은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이 모인 곳에 쑥 들어가셨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갔느냐 들어가더니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평강이? 행복입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예수님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율법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잡으려고,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전 목사님의 행복 컨퍼런스 책에 제가 여기에 3번인가 4번 참석했습니다.
그 책에 컨퍼런스 할 때 김용희 선교사님 말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은 순회 선교단 소속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좀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오라고 하면 그 교회 초청해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교회 초청을 받아 가서 말씀을 전해가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꼭 인삼불이 생각이 난대요. 인삼불이 생각이 난. 설교단에 서서 설교 시간에 교인들의 예배 태도, 말씀 듣는 자세, 말씀에 대한 얼굴에 나타난 반응, 얼굴 표정 등등을 보면 저분은 1년근쯤 됐겠다. 저분은 3년근쯤 됐겠다. 또 앞에 앉은 이분은 한 10년근 아니면 20년근쯤 됐겠다 라고 생각이 든답니다. 얼굴이 약간 어둡고 근심빛이 나타나고 기쁨이 전혀 없는 교인을 보면 남자는 20년근 이상 된 사람, 장로님쯤 되겠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여자면 권사님쯤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멘도 잘하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찬양도 크게 하고 설교 말씀에 빠져드는 교인이 있는데 그 교인은 1년근 아니면 2년근쯤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마치고 딱 보면 99% 측정한답니다. 이것이요, 그분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답니다.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갈수록 얼굴에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피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밝아야 되는데 왜 20년, 30년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만 되면은 얼굴에 사색을 끓이고 내천자를 끓이고 한숨을 쉬고 기쁨이 없고 칙칙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웃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다 웃고 있는데 혼자서 고개 숙이고 있고 예배 드릴 때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운 교인으로 이렇게 바뀌어갈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충격 속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내린 결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이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10년간, 20년간, 30년간이나 되는 교인의 믿음이 거짓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이런 무능하고 생기가 없고 행복과 기쁨이 없는 교회 생활의 삶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죄인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은 초창기에 반짝 누렸지만은 그 후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행복의 왕,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버려버렸다. 예수님과 자기가 따로 놀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자기 홀로 살고 교회에 오면 예수님 찾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해지고 부담감만 가중이 되고 하니까 자연히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3년근보다 5년근, 5년근보다 10년근, 10년근보다 30년근이 될수록 얼굴빛이 어둡고 칙칙하고 근심빛이 충만하게 흐르고 웃지도 아니하고 아멘도 안 하는 부담스럽고 무서운 교인으로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강을 깜짝 쇼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영원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토브, 샬롬, 에이레인이 영원히 주시는 행복의 왕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정서는 평안이라는 말씀이에요.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요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이 하늘의 행복이, 이 넘치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십자가를 넉넉히 이기게 하고 지게 하십니다. 사도들의 정서, 사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복, 천국의 행복이 충만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고 십자가도 질 수 있었고 자기들의 재산도 주님을 위해서 처분을 할 수 있었고 자신의 생명도 순교의 제물로 기쁘고 행복하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축복은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을 평강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분노를 사랑으로, 전투적인 사람을 온유하고 기쁨의 사람으로, 불평의 사람을 감사와 감격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바로 이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받으세요. 이 시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어라. 오늘 본문 전체를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더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꽹이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었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없이 그럴듯하게 겉만 꾸며서 외식적으로 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외식으로 몸에 할례를 할 것이 아니라 곱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마음을 도려내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교만이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꽹이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겸손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보시고 아신다고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셔서 눈가림만 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순종하는지를 다 아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새 계명으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복잡한 것 같지만 딱 두 가지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님을,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더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떠한 행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살면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인 카타콤에 가면 지하 동굴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슨 글이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는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성도들이 300년 동안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경험한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비록 지하 동굴에서 생활했지만 매일매일 사랑으로서 천국 생활의 행복한 체험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녀 중에 장애아가 태어나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큰 우한 덩어리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크나큰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자식이 내 자식으로 태어났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근심, 걱정, 한숨으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더욱 사랑을 대상으로 이 자식을 내게 줬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마음을 다하는 사랑과 애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입양을 해도 장애를 가진 아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이 입양하는 아이를 고를 때는 이쁜 아이를 고른답니다. 사랑의 질이 다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 깨끗하고 반듯하고 좋으면 사랑하고, 허물이 있고 뭔가 장애가 있으면 등 돌리시죠? 만약에 저에게 이번에 힘이가 있다고 났다면 떠날 사람 많았겠죠? 무힘이 나서 다행이지. 허물을 안고 가겠어요? 그 장애의 허물. 무슨 사랑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신대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죽을 지경이래요. 허물이 있어도 장애를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이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이 사랑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주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함으로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바로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이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천국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참된 행복인 천국의 행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순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